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 근거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은혜 역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정도의 기독교 역사 속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가 자주 울려 퍼졌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란 이 땅 위에 처음으로 세워진 성경 속의 교회입니다. 그런 성경의 초대교회 중에서도 다른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요, 복음의 모판과 출발점이 된 중요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은 3년 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과 매일 동고동락하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제자 공동체는 아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경험한 직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방황했고, 여러분, 그들은 변화되지 못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강력하게 위로부터 임하셨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에 새 역사와 함께 복음이 세상 앞에 능력으로 나타났고 교회의 사역과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이다. 아멘. 초대교회의 시작이 언제냐?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모토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2000년 전 역사 속에 구현된 과거의 교회입니다. 그때는 오늘날과 같은 기술과 시설, 장비, 자원이 없었으니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옛날 모습으로 바꾸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설, 장비, 편의 이런 거 다 버리고 다 옛날 복장을 하고 옛날식 예배를 유대인처럼 드려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여러분, 그런 복고주의, 복제 기준을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성경 속에서도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 사이에 많은 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방식과 특성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의 고유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각 지혜롭게 맞춰주는 게 복음의 구원 역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또 나라, 민족, 계층, 또 지방마다 교회는 똑같을 수가 없고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멋있다, 모델 교회다, 그래서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교회, 도시의 교회 다르고 한국의 교회, 아프리카 교회가 다르고, 그래서 교회가 똑같지 않아. 그렇지만 성경 속의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헛된 이상한 구호가 아니라 진리를 표출하는 그러한 도전이라면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에 주목을 하며 어떤 은혜의 역사를 회복해야 하는 걸까요? 시대는 변하고 문화와 환경 상황은 계속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참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질문할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첫째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져야 한다. 아멘. 본문 41절과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순절날 성령님이 위로부터 권능으로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은 120문도의 입에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즉 하늘의 신령한 영적 언어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방언이 터져 나왔고, 오순절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백성의 큰 무리 앞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내용, 첫 번째 설교가 2장 14절부터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무식한 사람, 어부였습니다. 뱃사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충만한 진리 말씀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베드로는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대로 쏟아냈는데 그 말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권세가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청중은 그 말을 들을 때 동시적으로 강하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동시에 팍팍팍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영적 각성으로 반응을 했고, 이에 베드로가 너희는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초청했을 때 여러분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하나, 큰 교회가 3,000명 그냥 세워지는 셈이에요. 한 번에. 부흥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수고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짜고 우리가 투자하고 작전을 짜서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만지고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아멘. 이런 예배의 분위기가 바뀌고, 아멘. 예배가, 우리 예배는 맨날 이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여러분 저항하는 게 깨지고 막고 있는 게 무너지고 길이 열려질 때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인생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더해지는 역사,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새로운 자들도 계속 더하셔서 부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문을 열면 막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길을 만들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어디 불가능이 있다 그럽니까? 주님이 사막에서 생수를 흐르게 하시고 주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정표예요. 그것을 봐라, 그것을 기억해라. 주님은 부흥을 허락하시는 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본문 43절 보면 특별히 사도들의 사역 속에는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표정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많이 풍성히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경이 눈을 뜨고, 아멘. 귀머거리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온갖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 통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거는 뭐냐? 증거되는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리이고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이 마지막 때에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일어나야 돼요. 한국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아멘. 그 부흥이 자꾸 옛날 얘기로 끝나면 안 돼요. 야, 옛날에 한국에 부흥이 있었다더라, 이게 아니라, 예, 우리 교회 옛날에 뭐 1000명 전도했더라, 그게 지금 우리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부흥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예, 그거를 외치라는 거예요. 부흥아 일어날지어다. 예. 예, 정체되고 쇠하고 도태되고 사라지는 기독교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만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도 성령 충만, 여러분도 성령 충만. 예,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3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침례식이 베데스다 성전에서 거행이 됩니다. 우리가 침례 형식으로 베푸는 이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개인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침례를 받는 나의 옛사람, 옛자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영적으로 장사가 되고 새로운 내가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교회의 정식 멤버가 아니지만, 그거 아세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정식 멤버가 아니라 손님이에요. 근데 침례를 받음으로 이 예식 통해 몸된 교회의 정식 지체가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구와 지역, 또 다음 세대 우리 부서에서는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귀한 새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고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제 믿는 자가 더해지도록, 아멘. 지금은 주일날 예배 때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별로 없지만, 이제 가을이 되면서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자들이 자꾸 더해져서, 아멘. 예, 새가족실이 감당하기 어렵도록, 예, 새가족 사람 더 많이 뽑아야 되도록 정말 믿는 자가 3000명씩 5000명씩 더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 성령님과 함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 되면 복음을 많이 전하기 바랍니다. 아멘. 일단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났다. 두 번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은 영적 기본에 계속 힘쓰는 건강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 본문 42절 또 46, 4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냥을 딱 성냥에 불을 붙여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딱 갖다 대면 종이는 금방 불길에 휩싸이고 탑니다. 근데 이 종이에 붙은 불은 오래 가지 못하고 꺼지는 거예요. 성냥에 불을 탁 하면 확 하고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에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같은 것을 계속 집어넣어서 계속 불을 지펴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불 붙일 때 종이에다 이렇게 붙이지만 이걸로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고 계속 땔감을 넣어야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한 번 은혜 받고 감정이 싹 통하는 것은 금방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한번 어떤 예배 때 은혜가 확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변화와 성장과 성숙, 승리와 열매로 이어지려면
그때는 집중적인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새롭게 믿는 자가 오순절날 3,000명이나 더해진 거예요. 갑자기 3,000명이 성도가 새로 들어왔어요. 성대한 침례식을 치른 셈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제 모든 게 끝나느냐? 아니죠. 아기를 낳기까지 엄마는 10개월 동안 수고를 많이 하지만 진짜 수고는 아기가 태어난 다음부터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끝이 아니라 얘를 이제 평생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아이를 기르고 뒷바라지하는 데는 엄마만 혼자 수고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계속 힘을 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이 자라지가 않고 열매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헌신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한번 잘 들으세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지속해서 철저하게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TV를 보는데 성적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빈둥대면서 운동하지 않는데 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요행이 아니라 신앙은 영적인 농사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요, 신앙은 경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멘도 뭐냐? 싸움인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집중 헌신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과 전진과 승리와 열매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행이 신앙의 성장하지 않아요. 나는 신앙의 성장하려면 이걸 위해 싸워야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은혜의 기본 역사에 힘을 썼어요. 이것은 건강한 교회인데 그들이 무엇에 그토록 힘을 썼느냐? 첫째,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데 힘을 쓴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배워야 한다. 성도 여러분이 복음의 이 성경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경청하는 게 기본입니다. 아멘. 일주일에 몇 번 설교를 듣느냐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와 상관이 있겠죠. 여러분이 주일날만 오면 한 번 듣는 거고 수요 예배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더 많이 듣고 어쨌든 더 자주 접할수록 친숙해지는 법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는 진리의 말씀만을 인간의 생각과 세상 것 섞지 않고 온전히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의 사명은 뭐냐?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반면에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은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씨를 뿌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 이 강단에서의 설교 말고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의 목회가 쉬웠냐? 지금이 쉽냐? 아니면 언제가 더 어렵냐? 옛날이 더 쉬웠던 것도 있고 지금이 더 쉬운 것도 있고 지금 어려운 건 뭐냐?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밖에 몰라요. 다른 목사님은 몰라.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 설교만 듣고 아멘 하면 끝나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뭐냐?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 온갖 설교를 다 듣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은 부담이 커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 강단에서의 설교 말고도 인터넷 방송 설교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기회는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교회에서만 예배드려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설교 좋은 거 많이 듣되 여러분 그냥 듣지만 말고 경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경청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려면 설교가 기본이고 그러나 설교를 꾸준히 듣는 것과 병행을 꼭 해야 하는 중요한 헌신은 이 말씀을 반드시 체계적으로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공부. 세상의 공부도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공부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함께 배우는 지혜자가 돼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맨날 그냥 할렐루야 아멘밖에 모른다.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지식에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멘. 집중해서 공부하면 짧은 시간에도 많은
많은 것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우리 여러 말씀 교육 과정에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언제부터 딱 마음을 정하고 나도 달라져야겠다, 예배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 공부 교회 안에서 하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는 이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절대로 나는 충분히 다 안다, 나는 이제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나는 이제 다 안다, 이게 아닙니다. 계속,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요즘 들어서 말씀이 이제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항상 진리에 목마른 자, 항상 말씀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되셔서 매일 말씀을 더 묵상하고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말씀만 열심히 배운 교회가 아니라 두 번째 뭐냐? 기도에도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말씀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 기도,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에서 자동차의 양쪽 바퀴 같은, 독수리의 두 날개 같은 중요한 기본 요소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 보면 사도들이 가장 큰 사명으로 여겼던 핵심 사역이 바로 말씀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반드시 힘써야 할 중요한 부분은 계속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자라는 동시에 충만한 기도로 영적인 생명과 능력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워도 기도의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지식은 차갑고 교만하게 만들 뿐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교만해져요. 기도를 안 하면 딱딱해져요. 반면에 말씀이 빠지고 말씀은 안 보고 기도만 하면 그 기도는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내 마음대로의 이상한 기도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의 역사는 말씀으로만 또는 기도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넘쳐나는 것을 받아서 먼저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록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이 약속하는 변화와 축복과 승리를 기도하는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역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더욱더 기도에 매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마지막 때 교회를 위해 전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무시로 쉼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수시로 기도해야 한다. 수시로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예? 내가 일하다가도 손 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새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울러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신앙의 기본이 또 뭐냐?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도의 참된 교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누가가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 중 하나는 모이는 것을 점점점 싫어하고 깊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요. 점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하게 우리 같이 교제할까요? 그러면 됐어요. 나는 그냥 혼자 믿어요. 건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것 같은 건가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많은 사람이 같이 앉아있지만 우리는 다 따로따로 해요. 끝나면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런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모임을 폐하고 줄이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정해진 때에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써야 해요. 그냥 시간 되면 내 마음이 내키면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이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돼.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힘을 써야 돼요. 아멘.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여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5만 명이 모였다. 근데 마음이 따로따로다. 은혜가 역사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래서 사랑의 연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이 하나됨,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데 이 하나됨은 세상적인 이유로 인간이 만드는 하나됨이 아닌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만 마음이 맞아서 하나 되는 거는 뭐냐? 파벌과 당을 짓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너 나하고만 친구하자, 저 사람은 상관하지 말자, 이거는 뭐냐? 팔을 만들고 당을 짓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배할 때, 아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딴 데를 가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성령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됨을 창조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왕이 되실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됨을 계속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는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진행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문이 열리고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아무 상관없는 개개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연결된 지체로서 세상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집안에서 함께 밥 먹을 때만 가족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자녀가 집에서 밥 먹을 때 같이 있으니까 가족이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남입니까? 여전히 가족이잖아요. 외국에 나가도 가족이잖아요. 나는 한국에 있고 자녀는 미국에 있어도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자녀는 자녀인 것처럼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영적인 가족이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교제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순전함, 예수님의 거룩함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근처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신다, 그런 일도 있잖아요. 밥 먹고. 그러면 우리의 교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제로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빛이 발산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대화의 내용, 대화의 분위기, 열매가 안 믿는 주변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커피를 마시지만 이 대화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멘. 분위기가 영적인 거룩한 분위기고, 거기서 끝나고 나갈 때 열매가 있고, 그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나 홀로 신앙 편하고 부담 없고 당장 좋은 것 같지만, 홀로 있는 자는 넘어졌을 때 아무도 붙잡아 줄 수가 없고 일으켜 주지 않아서 위험한 거예요. 나 혼자 다니면 좋지만 넘어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마귀의 밥 되기 쉽습니다. 또 여러분, 나 홀로 신앙은 함께 할 때 성장하는 풍성한 은혜, 사랑을 베풀고 같이 동역하는 이 은혜를 절대로 누리지 못해서 빈곤한 거예요. 우리가 도시락 까먹을 때
내가 김치를 싸왔고 옆에 사람은 달걀을 싸왔고, 그러면 내 것만 먹으면 그거밖에 없지만 펼쳐놓고 다 먹으면 뷔페가 되는 것처럼, 아멘, 우리는 함께 할 때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은사도 다 주지 않아요. 너에게는 이거, 너는 이거, 그래서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참되게 교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멘. 두 번째, 기본에 충실하여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넘치는 교회. 끝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의 풍성한 헌신과 나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뭐냐? 자발적으로 소유를 나누며 베푸는 사랑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오늘 본문 2장 44절과 45절, 그리고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그 다음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강압에 의해서 소유를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다 뺏어서 그것을 나눠준다고 하면서, 공산주의는 어떠냐? 일부 위에 있는 층이 더 많이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기 싫은데 겨우 하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속에서 막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형제자매와 나누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여요. 모이기를 힘써요. 또 집에서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와 헌신은 그 정도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궁핍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걸 봤을 때 성도가 이렇게 보다가 이 형제 밥이 없네, 이 형제 옷이 없네, 이 자매 곤비하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꺼이 아낌없이 수시로 내 것을 나눠줌으로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몇 주에 걸쳐서 제가 구제하는 신앙, 나누고 베푸는 신앙에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야,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라. 아멘. 성경대로 행해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물건을 모두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나눴다, 그걸 이 시대 그대로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 집 팔아야 한다, 다 소유 팔아야 한다, 다 바쳐야 한다, 이거는 무리예요. 율법적으로 너도 그렇게 따라해야 한다, 안 그러면 문제 생긴다, 너 망한다, 이런 말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강요하는 악한 속삭임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아멘,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열린 눈과 베푸는 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는 단지 명절 때만 형식적인 나눔과 베품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일상의 바쁜 여행 중에도 강도 만난 불쌍한 유대인에게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었듯이, 누군가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때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마다 기꺼이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결단하고 순종합시다. 절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야겠다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결심 너무 약해요. 내 결심 오래 못 가요. 작심삼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직 성도 여러분, 은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기를. 은혜의 능력,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새 역사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복된 침례식이 거행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은혜 역사가 넘쳐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하는 교회. 아멘. 예, 말씀, 기도, 교제, 영적 기본에 계속 힘쓰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자원에서 계속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좋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이제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성령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과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소망, 사랑, 주의 능력과 기적과 거룩함이 이 땅을 덮어 백성에게 칭송받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